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분명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알기보다는 내가 찾는 영광을, 내가 뭔가 이룰 그런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 그것을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여서 인간이 그 말에 속아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없게 되어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발전되어져 있고 높아져 있고 굉장한 그런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막 움직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 그런 또 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또 사교육비, 학원비를 그렇게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가장 근본의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겉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쫓아가 봐야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당시의 상황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시대가, 모든 상황이 항상 사람들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렇죠? 뭔가 그 시대마다 특별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회가 발전해서 또 발전한 만큼 또 다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 지극히 선하신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 예수님은 비단 2015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성성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통일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과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삶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져야 될 것, 또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이 영광과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장 어려울 때 오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6번째 재앙의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오셨어요. 국가 권리가, 주권이 로마에 있을 때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 이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서도 또 남북에 갈려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갈려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사마리아가 정복당하면서 거기에 이제 혼혈 정책을 폈던 것 때문에
유대 민족은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그렇죠? 서로 아주 원수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왕래도 잘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전통의 그런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그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난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인 이 헤롯 왕이 이 로마에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줄을 대서 이제 왕위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 헤롯 왕도 자기의 배경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 선전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선전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참된 주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죠? 그리고 중요한 참된 왕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성전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신앙생활에 주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내가 모시면서 사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내가 왕이 되어져 있어요. 나 중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 삼은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오히려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참된 주권자이신,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께 기도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흑암, 그죠? 거짓에 덮여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 어떤 가정, 내 어떤 사업,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그 어떤 하나의 그 액세서리와 같이 그렇게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완전히 그 우선순위, 그 주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죠? 교회라는 것 안에 그것 때문에 가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학업도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알아져야, 깨달아져야, 그것이 정말 확정져져야 그런 것으로 내 가정도 보고 내 사업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평화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본효적인 영광, 그래서 원래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속성, 영원성, 무한성, 절대성, 그런 그 모든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그 참되신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발현적인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그 발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표현인 거죠.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우리가 이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더 보태야 될 만큼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본래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발현적인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현적인 영광 중에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도저히 우리 인생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캐치할 수 없는, 감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찾아와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또 말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참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과적인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내 자신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뭔가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분명히 알아져야 돼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이끌어줬던 그 친구가 나와 마지막 술자리를 하고 변사체로 발견되어진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일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보면서 뭔가 내가 붙잡혀 있고 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또 그것을 또 조금 바꿔주겠다고 그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낮게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나의 친구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에게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물론 굉장히 힘들었고 낙담이 되어졌고 방황은 했지만 참된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예수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찾아오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됐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거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거 참된 것이 아니었군요.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나의 마음을 거기에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경제가 또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지위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은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날, 사탄의 그 거짓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발악을 합니다. 헤롯 왕이 굉장한 음모를 꾸미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런 말을 전달합니다. 그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것이죠. 유대의 왕이 지금 헤롯 왕이 서 있는데
유대 왕이 나셨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안 그래도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한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 왕이 나셨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 이제 동방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잘못 사람들이 이렇게 좀 번역되어지는 게 점성술사, 이렇게 그 이방의 점성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된 것,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성술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문 과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다니엘도 그런 천문학에 대해서 그런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천문학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별을 볼 때에 이건 그냥 늘 하늘에 떠 있었던 그런 비치고 있었던 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알려주셨던 그 별은 있다가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그 별을 쫓아서 왔던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거기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타내 보이실 그런 표징으로 보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런 발광체였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한 이제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단적인 예가 이제 보여진 것이 뭐냐면,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이 머무는 곳에 와 보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 예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이 세 가지 예물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물론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왕께 드리는 예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세 가지 예물의 안에는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유향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 때 썼던 그 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략이라는 것은 장례 때 그 시체에 그 바르는 그 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찾아와 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타내 보이는 그 예물을 동방박사가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유대 왕이 나신 곳을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그럴듯한 말로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이제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2살박이 밑으로, 그죠? 그 소문이 난 때부터 그 2살박이 밑으로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모세 때에도 그랬고 이때에도 그랬고,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 그 렘넌트,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모든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 그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임하니까 흑암, 이 거짓, 사탄의 세력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정말 참된 그 복음, 그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갖가지의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가정, 경제, 자녀들, 남편과 아내, 또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갖가지 일을 벌여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그것을 탁 알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조금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단이 발악하고 있구나. 이 발악한다라는 그 자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아시고, 그 영광을 내가 정말 받고 누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면 됩니다.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나에게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은 이제 완전히 꺾어지고 떠날 날이 반드시 온다. 이미 그것이 성취되어졌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경제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리스도만 참된 가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 오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날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산업에,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비춰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잡고, 그 진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거짓된 우상과 종교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 며칠 전에 또 어떤 권사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한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신방 갔는데 그 남자분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좀 오래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인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괜찮다. 술 마시고 그리스도 하셔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생각 나시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 그래서 눈 뜨자마자 술 생각 나실 때 먼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술을 드시고, 술을 탁 드시고 하시면서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드셔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이 차차차차 술이 정복되어지게 하시는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다시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뒤집혀진 거죠. 또 술을 또 드시고 또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문이, 배경이, 그 남자분의 그 배경도 무속 집안이고, 지금 그 딸도 무속의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흑암이 가득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완전히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 함께 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또 신방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반드시 그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야금야금 살금살금 이 흑암이 그리스도께, 그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아니면 내 마음을 벙뜨게 하고, 그런 것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발악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깨닫기만 해도 사단은 도망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대교의 그 핵심 민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져 있는 그에게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어서 구원받게 했단 말이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정 앞에 쓰게 되어졌어요. 그 법정에서 공회 그 재판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예수 얘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성경을 전체를 두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증인 옆에 서 있고, 그죠? 안진뱅이 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있는 그 증인이 서 있고, 백성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고, 이 강력하게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인 줄 알았는데 조금 그래도 자기들보다 무식한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그 성경을 강력하게 제대로 풀어서 말을 하니까 이 공회원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풀어주면서, 그래도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풀어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에도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말을,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의가 어려워도 지금 내가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세상은 맞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이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모든 거짓 것들, 흑암의 것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지금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요. 해피 할러데이는 그냥 즐거운 행복한 휴일 되세요. 그게 크리스마스 전날 하는 인사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이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 이런 것이에요. 왜?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에는 그리스도의 날,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는 발악이란 말이에요. 새 단체가 끊임없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그런 모든 이단의 종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주 희석시켜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주 약화시켜서 다른 것을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강단에서 그리스도는 조금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엔 성공 위주지 그리스도 위주가 아닌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엉뚱한 자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아니어도 세상에는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발전해 있어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것,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바벨탑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가지고 있는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영광, 완전하신 말씀,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 발현적인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참된 축복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냐 그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모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참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때 참된 나를 알 수 있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나의 축복과 나의 능력을 회복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있는 그 모든 형편에서 내 있는 그 모든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노예에 있던 요셉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그 형통한 축복이 누려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죽음에 쫓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질병 속에 있든지, 내가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신병에 시달릴 때에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참된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우리의 관심을 그 다른 것에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때 순양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 순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성취를 봤어요.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대족의 성물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이삭도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그 체험이 내게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붙잡은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날 바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성탄절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 성탄이라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 한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날을 성탄절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날, 그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날, 우리의 참된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탄절은 앞으로 있게 되어질 영원한 있을 것의 보장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게 정말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영원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한숨 쉬면서 낙심하면서 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 꼬라지는 이래 라고 하면서 사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잘못된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이것은 굉장한 오해 중에 오해이고 착각 중에 착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이에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요셉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도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 그것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도 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당연히 받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갑부 되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왕이 되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충분히 내가 참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이유와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바르게 깨달아질 때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구루터기들이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법조계에, 또 정치계에, 또 경제계에, 계속해서 문화계, 예술계에 그런 구루터기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런 자리에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영원히 있을,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을 보장받는 그날이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이 지역에, 우리 가정 가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이 앞에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비춰진 그 영광을 나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모든 평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막혀졌던 것들이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출 바벨론의 기적이, 출 로마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줄 믿고 또 앞으로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이미 하나님의 본연적인 영광과 그 본연적인 절대적인 그 축복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만 붙잡고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축하의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메리가 아니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학업도, 내 사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면 어떤 거짓된 것도, 어떤 흑암의 세력도 감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또 그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하고 인사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농담조로 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 미리 크리스마스는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비록 뭔가 답답하고 안 되어진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크리스마스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교단이 자꾸 싸우고 자꾸 교권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종교 통합주의 그런 것들이 계속 발현되어지고 그러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 가지 크리스마스 축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